자, 아까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교개혁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끊을게. 우선 신교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신교에 대한 구교의 반응을 좀 배우고, 여기서 한 단원을 끊고 그 다음 단원에서 종교전쟁만 따로 다뤄서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작년 거를 좀 보니까, 작년이 아니고 저번 학기 거를 좀 보니까, 이게 끊을 때 끊고 가야지 막 30분씩 되니까 아유 내가 생각해도 길더라. 그거 어떻게 다 들을까 싶더라고. 끊을 때 좀 끊으면서 최대한 이제 그 영상 숫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강의 자체는 좀 줄여보자. 자, 어쨌든 우선 봅시다. 자, 우선 루터와 칼뱅은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뱅 스위스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헨리 8세 영국 사람까지 우리는 세 나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좀 더 다뤄볼 겁니다. 우선 루터와 칼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서지상주의에 반응을 하고 있어. 성서지상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지? 위클리프와 후스지. 기억나지? 루터와 칼뱅은 카톨릭의 어떠한 부조리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생각에 어떠한 카톨릭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더 발전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뭔가 카톨릭과의 다름을 추구하는 반면에 영국의 헨리 8세가 했던 종교개혁은 전혀 그 개념이 틀려.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 루터부터 볼게. 자, 루터는 적당한 집안에서 한번 동수저, 은수저 조금 안 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야. 근데 머리가 되게 좋았어. 근데 이런 집안에서 머리가 좋은 애가 태어나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디를 보내려고 하냐면 의대 아니면 법대를 보내려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의사가 돈 버는 직업이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법대를 보냈어. 이제 등록금이야 한두 푼이 아니겠지만 집안이 몰빵해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등록금을 밀어줬지. 그런데 이 루터는 역시 공부 잘하는 놈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는 법대나 의대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텐데 이거 새끼들은 또 허세가 들어가가지고 나는 신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하루는 루터가 이제 길을 가다가 번개가 뻥 하면서 썬더스톰 치고 막 스톰 날아가고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하느님 살려주면 저 신학대 갈게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딜을 거는데 하느님이 거기에다 오키 너 살려 좀 해가지고 번개를 그렇게 맞았는데 주변은 다 초토화되는데 본인은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가리고 신학대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지 뭐 이렇게 수도사가 됐어. 그런데 이제 수도사가 돼서 시대를 보니까 교회에 가서 교회 안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이 당시 교회가. 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민중들에게는 강력한 교회였고 민중들의 10분의 1씩 돈을 걷어가지고 샤치와 향량에 쓰고 뭐 위대한 성당을 짓는다고 면벌부 팔고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빡이 칠까 안 칠까? 빡이 치겠지. 그러다가 정말 이제 제대로 한판 붙은 게 면벌부를 파는 문제였는데 자, 이 면죄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항상 처음 등장했냐면 십자군 전쟁 때 내가 처음으로 너희한테 면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르쳤어. 자,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피 속에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해. 무슨 죄냐면 최초의 성경을 기반으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처먹지 말라는 걸 처먹었어. 그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그거에 대한 죄가 너희들 피 속에 녹아서 사람들한테 쭉 원죄로 내려왔다고 해.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죄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죄를 짓건 안 짓건 간에 일단 원죄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질 않아 교회는. 그래서 너희의 원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뿐이다? 교황뿐이다. 그래서 교황은 처음에 이 면죄를 어디다 써먹었냐면 십자군 전쟁에 가서 미친듯이 이교도를 썰어라, 이슬람 애들을 썰면 면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 다 끝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치? 영주의 세력들도 약해지고 왕의 세력은 강해지고 이슬람의 세력도 엄청나게 강해져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뭘 하냐면 면죄를 해주겠다는 증서를 팔기 시작해. 당시 이때가 또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왕이나 상인들이 삐까뻔쩍한 건물을 세우고 있단 말이야. 교회가 질 수 있나? 아씨 나도 쟤네처럼 멋있는 성당 짓고 싶어. 그런데 돈 있는 놈들은 지들 돈 써? 아니면 남의 돈 써? 돈 있는 새끼들이 지들 돈 더 안 써요. 그러니까 돈 모은 거야. 남의 돈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민중들의 주머니를 또 한 번 털어먹을 생각을 해. 그래서 뭘 파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아. 면벌부. 이게 뭐냐? 자, 이 증서가 있으면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 같으면 이걸 얼마에 살래? 1억이라도 사지 않겠냐? 1억에 산 다음에 은행을 한번 털면 되잖아. 그래. 그 면벌부라는 게 진짜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거거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으니까 이제 겨우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당시 유럽의 공용어는 라틴어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잘 못 본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면벌부를 사게 되는 거야. 아, 성직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한 번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까지 일어났냐면, 광고가, 이게 면죄부 광고가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이 증서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정도까지 면죄부를 판단 말이야. 루터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빡 돌아가지고, 아니 미친놈들아, 이런 소리가 어딨냐 이러면서 면벌부에 대한 판매를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어디에 붙이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여. 지도에서 나중에 혹시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그거는 루터파가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어쨌든 그런 반박문을 붙여서 정면으로 교회에다 덤비고 나섰으니, 교회는 자기한테 덤비는 놈들을 다 어떻게 했지? 하얀리 사세 어떻게 했어? 파문했지. 자, 그래서 파문을 하려고 뭘 했냐면 보름수 국회라는 걸 열어. 그냥 목을 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목을 따면 간지가 안 나니까 어떠한 종교 학자들이나 뭐 머리 똑똑한 놈들이 이렇게 주장을 통해서, 아, 얘가 진짜 잘못됐다 이런 걸 주장해서 자연스럽게 파문을 시키려고 했어. 그러니까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해서 파문에 대한 이유를 붙이려고 했지. 근데 루터는 거기서 지지 않았거든. 오히려 루터는 그들의 정성스러운 개소리를, 야, 이건 개소리 아니냐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논박을 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결국 교회는 아몰랑 파문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랬든 어쨌든 저쨌든 파문당한 애들은 이교도기 때문에, 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루터를 좋아했던 제후들이 루터를 데려가서, 파문 후에 루터를 데려가서 보호를 해줬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제후가 보호해줬다, 이게 그 말이거든. 여기서의 제후는 어떤 제후냐면 투표권이 있던 선제후였어. 투표권, 우리 황금문서 기억나지? 독일은 황제를 어떻게 뽑았다? 투표를 해서 뽑았다. 그렇지. 투표권들이 있던 선제후들이 데려가서 보호를 했는데, 작센의 선제후가 데려가서 보호를 했는데, 이 와중에 루터는 어떤 걸 하냐면, 자, 인쇄술은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은 번역이 되는데, 아니 성경은 찍어낼 수 있는데 쉬운 성경이 없단 말이야. 라틴어로 써진 성경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어. 뭘로? 자기네 나라 말, 즉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 자, 근데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돼. 왜냐면 농민들이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지 못해서 라틴어인데, 이게 읽으면 이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데, 아이씨 이거 뭐야? 그 다음은 어떻게 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교회 개새끼, 교황 개새끼, 면벌부 개새끼, 어쩌고 저쩌고 뭐뭐 개새끼, 기승전 교회 개새끼 이렇게 다 써놓으니까 농민들이 시발 빡 돌아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삥 뜯긴 거네? 하고 전쟁을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농민들은 루터에게 자기네들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루터는 지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자, 농민들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열받아서 일어난 건 맞지만, 루터는 이들을 지지했다 지지 안 했다? 안 했어. 왜냐? 농민들은 비기득권이고 이 당시 기득권은 영주, 제후 또는 교회인데, 자, 교회한테만 반란을 일으키게 될까? 아니면 제후한테도 반란을 일으키게 될까? 당연히 제후한테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후는 지금 루터를 보호해주는 어떤 거야? 보호자 역할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루터가 이 편을 들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그 점이 중요한 거니까 잘 외우라 그랬다. 자, 그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가 아까 정확히 내가 보름수 국회가 열렸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 보름수 국회가 왜 열렸냐면, 내가 말했지,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해서 루터를 논리적으로 이겨보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냥 죽여도 되잖아, 아무리 간지가 안 난다 그래도. 왜냐면 이 당시가 독일이 선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선거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보름수 국회 또는 파문을 이행해야 될 황제 입장에서 내가 잘못해서 루터를 파문시키거나 그러니까 사형을 내렸다간 자기를 지원해주는 제후들이 만약에 루터를 좋아했다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루터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름수 국회를 열고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한 건데, 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슈말칼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슈말칼덴 전쟁은 그냥 이름만 키워드만 기억해두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를 보면 돼. 전쟁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종교의 자유냐면 단체의 종교의 자유야. 즉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나 그 도시를 다스리는 어떠한 길드 연합체가 이 도시나 이 영지의 종교를 정하는 거야. 예컨대 문미호 선생님이 절을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는 불교를 믿자 하면 1학년 2반은 다 불교를 믿어야 돼. 근데 진행열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자 하면은 1학년 4반은 다 교회를 다녀야 돼. 그 반 또는 그 도시 또는 그 영지 안에서 개인의 종교 자유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영지의 종교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종교의 자유, 즉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됐던 것은 바로 30년 전쟁 이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30년 전쟁은 우리가 여기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여기서. 자, 그럼 칼뱅은 뭐냐? 칼뱅은 스위스에서 나타난 놈인데, 칼뱅이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 그리고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 우선 예정설부터 보자. 예정설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던 간에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교회를 얘들아 왜 다니냐면, 교회를 다니건 불교를 믿건 뭐 이슬람교를 믿건 궁극적으로 왜 믿냐면 어떠한 그 종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에 가기 위해서 믿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는 뭐야? 천국이지. 그치? 그러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도 그 뭐 천국이 비슷한 데가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는 극락이라는 어떤 이상세계가 있잖아. 그치? 기억나지? 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이슬람 같은 애들은 폭탄 들이밀고 이교도 썰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근데 칼뱅은 이걸 다 부정한 거야. 니네가 어떻게 살든 간에 갈 놈은 가고 못 갈 놈은 못 간다. 될 놈 될, 안 놈 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얘들아, 누가 열심히 살까? 백경배처럼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대. 그럼 다 백경배처럼 살지 않을까? 다 인생 개판 5분 정도 살지 않을까? 그렇겠잖아. 그러면 칼뱅은 도대체 왜 이 예정설을 주장을 했느냐? 바로 성직자들의 개입을 막으려고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자, 성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이나 자기네 종교의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신도들에게 자,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갑니다라는 말을 막기 위해서야. 교회를 청소해야 천국에 갑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잘 따라줘야 천국에 갑니다. 교회에 다른 신도들을 데려오는 전도를 해야 천국에 갑니다. 다른 종교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애건 어른이건 여자건 간에 다 죽여버리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이런 어떠한 최면, 사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예정설을 하는 거야. 예정설 입장에서는 어차피 천국 갈놈 지옥 갈놈 정해져 있는데, 야 교회 와서 청소 좀 해라 그럼 뭐라고 했어? 조카이 병신 새끼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면벌부를 팔았던 건 누구의 잘못이야? 하나님의 잘못이야? 예수님이 면벌부 팔라고 그랬어? 아니지. 그 밑에서 그들의 말을 잘못 전달하는 성직자들의 문제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예정설이란 걸로 묶어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바로 직업소명설인데, 그냥 예정설만 던져놓으면 어떤 미친놈이 열심히 살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칼뱅은 어떤 안전장치를 거냐면, 자, 착하게 살건 나쁘게 살건 어차피 가는 놈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가는 놈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직업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성공을 하면 천국에 가고 실패를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개념이야.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직업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개처럼 열심히 일할까? 아니면 존내 탱자 놀까? 그렇지, 개처럼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자본주의가 등장해. 열심히 일을 해서. 자, 그 전까지 유럽은 필요한 걸 어떻게 얻었지? 싸워서 뺏어서 얻었어. 향신료가 필요하면 싸워서 뺏었고, 이슬람과 싸워서. 그치? 옆에 나라에 땅이 필요하면 싸워서 뺏고, 뭐가 필요하면 또 뺏고 전쟁하고 이렇게 얻었단 말이야. 그런데 직업 소명설이 생기면서 자,
남들보다 잘 버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시기의 대상이어서 그 사람을 뺏고 그 사람의 재물을 뺏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갈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벌어야 되겠다.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저 사람이 500만 원 버는 것을 시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500만 원을 벌어서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유럽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거야. 즉 그래서 칼뱅파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업이나 공업이 발달하게 돼. 상공업이 발달하게 돼. 자, 그래서 칼뱅파도 결국은 아까 여기와 마찬가지로 30년 전쟁 때 인정을 받고, 이 칼뱅파는 네덜란드에서는 고이펜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위건어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려. 이것은 뭐 외우는 것보다도 뭐 사료를 읽다가 뭐 고이펜이라는 말이 나왔다거나 또는 뭐 위건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료가 바로 네덜란드나 프랑스에 관련된 사료구나. 그러면 좀 더 사료를 어떻게, 그렇지, 초점을 잡아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써먹으라고 적어놓은 거야. 뭐 네덜란드의 청교도를, 아니 네덜란드의 칼뱅파를 뭐라고 하나요? 이딴 식으로 주관식 안 물어본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존의 저 같은 카톨릭에 대한 반발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이 헨리 8세라는 인간은 요 개새끼가 젖 같은 새끼여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자, 우선 헨리 8세의 첫 번째 마누라는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인간으로서 당시 스페인 왕의 딸이었어. 자, 스페인의 공주야, 스페인의 공주. 자, 그럼 아빠가 뭐야? 아빠가 스페인의 왕이지. 오빠는 스페인의 왕자지. 그럼 왕이 죽으면 누가 물려받아? 왕자가 물려받잖아. 그럼 집안 빵빵한 금수저야 아니면 흙수저야? 그렇지, 집안이 빵빵한 금수저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캐서린이라는 여자가 헨리 8세와 결혼했는데,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당시 영국 기준으로 겁나 미남이었어. 진짜 잘생기고 남자답고, 뭐 지금 뭐 초상을 보면 뭐지 이 병신 같은 허여멀건한 새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미남이었대. 자, 근데 이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아들을 못 낳았어. 당시 왕실에서야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았는데, 이 캐서린의 몸종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 앤 블린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쁜 여자였다고 그래. 그래서 헨리 8세가 왕비랑 잘 해보다가 아들도 못 낳고 뭐가 좀 안 되니까, 그 딸은 하나 있었어. 딸은 잘 안 되니까 엠블린한테 찝적댔는데, 이 엠블린이라는 기집애가 또 당차게 대단한 기집애여가지고, 원래 일반적으로 뭐 막말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아니 뭐 만수르가 와가지고 자자고 하는데 안 잘 여자는,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내가 잠깐만, 녹음한 걸 회수할 수도 없고. 어쨌든 뭔가 삐까뻔쩍하고 뭐 대한민국 왕쯤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하룻밤 잘래? 내가 대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줄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반대의 경우에도 나는 당연히 잔다고 생각을 해. 뭐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남자도 그러는데, 엠블리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혼전순결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나랑 결혼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나랑 잘 순 없어요. 이렇게 딱 끊었단 말이야. 근데 이쁜 애가 이러니까 헨리 8세는 미치겠는 거야. 나 얘랑 어떻게든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에 이혼을 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카톨릭은 이혼을 허용할까 안 할까? 안 해. 절대 안 한다. 허용. 그런데 항상 금수저들을 위한 백도어는 있어. 백도어가 뭐냐면, 이혼하고 결혼 무효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혼은 안 되지만 결혼을 무효로 하는 건 된대. 그래서 결혼을 무효를 해주십사 하고 로마 교황한테 보냈어. 근데 로마 교황이 그 말을 들을까? 로마 교황도 귀가 있는데? 편지를 딱 받았어. 로마 교황님, 저 왕비랑 이혼할래요. 헨리 8세 올림. 이렇게 딱 써놨단 말이야. 근데 로마 교황도, 야, 얘 왜 이혼한대? 그랬더니, 그 왕비 시녀가 너무 이뻐서 걔랑 어떻게든 걔 잡아뜨려보겠다고 이혼한다. 그랬더니,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게다가 아까 아라곤의 캐서린의 오빠가 누구야? 이제 스페인 왕이겠지. 스페인 왕이 로마 교황한테 전화 걸어서, 아저씨, 우리 동생 과부 만들어봐 한번.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로마 교황 쪽에서 이 말을 들어줘야겠어, 안 들어줘야겠어? 당연히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헨리 8세가 열받아가지고, 뭐야, 내가 원하는데 내가 이혼도 맘대로 오대? 에이 씨발, 너 안 믿어 하고는, 이때 갑자기 영국의 교회를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시켜버리겠다, 이 소리를 한 거야. 이혼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 개혁이 아니지, 종교 개명이지. 개명, 이름만 바꾼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이혼 문제는 바로 요 문제고, 요게 얘기했던 이거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는 뭐냐면, 자,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소득의 10분의 1을 받아가잖아. 그치? 알지? 자, 근데 10분의 1을 받아가는데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10분의 1을 걷었으면 그것을 누구한테 보냈어? 로마 교황한테 보냈단 말이야. 근데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을 하고 영국 교회의 수장이 바로 헨리 8세로 바뀐 순간 이제부터 10분의 1은 누가 걷는 거야? 그렇지. 영국의 왕이 이 세금을 헌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혼하고 엠블린하고 결혼을 했는데 엠블린이 또 아들을 못 낳고 딸을 처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그래 또 낳았는데 이번엔 아들이었는데 죽어서 나왔어. 그래서 엠블린 어떻게 했다? 모가지가 따였습니다. 세 번째는 또 엠블린의 신하였던 제인 시모어라는 또 이쁜 기집애가 있었어요. 얘랑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은 것까진 좋았는데 애를 낳다가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결국 또 세 번째 마누라도 죽어. 자, 네 번째 마누라는 클레베 앤이었는데 독일 사람인데 그 사기를 당한 거야. 옆에 이제 제인 시모어가 죽었고 일단 솔로가 됐잖아. 돌싱이 됐잖아. 이 사람한테 독일인 신하들이 와가지고 엄청 이쁜 여자가 있는데 한번 데려다가 왕비로 써보시죠 그랬더니 그래? 한번 데려와봐 하고 데려왔더니 이쁘기는커녕 싸우면 자기가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파혼 또 안 이뻐서 그 다음 여자는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 당연히 이쁜 애 데려왔겠지.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얘는 너무 이뻐서 왕 말고 다른 남자랑 잤어. 즉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또 사형. 그리고 뭐 이제 캐서린 파라는 여자랑 뭐 결혼했는데 이때는 뭐 헨리 8세가 먼저 죽고 캐서린 파는 헨리 8세 죽은 다음에 남자 둘이랑 더 결혼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 자 헨리 8세의 자녀들을 보자. 맨 처음에 스페인의 공주가 낳았던 딸 하나, 그치? 엠블린이 낳았던 딸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나타가 제인 시모어는 죽었고 아들 낳았던 그 아들 하나 있지, 그치? 그러면 제인 시모어의 아들이 첫 번째고 스페인 공주의 딸이 두 번째고 앤 블린의 딸이 세 번째란 말이야. 자,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제인 시모어의 아들이었던 아들인 왕자가 에드워드로 즉위를 하고 근데 그 에드워드는 몸이 약해서 금방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페인 공주의 딸이 등장하는데 걔 이름이 메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블러디 메리야. 블러디 메리. 그 다음에 블러디 메리가 죽고 나서는 앤 블린의 딸이 즉위하는데 앤 블린의 딸이 우리가 다음 절대왕정 협회올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영국의 족보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우리는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혼과 재정 문제가 있어서 헨리 8세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개명을 했고 자, 그래서 수장법 즉 로마 지금까지 영국 교회의 수장은 로마 교황이었지만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을 수장으로 삼겠다. 수장법. 자, 그다음에 카톨릭을 부정했으니 카톨릭 수도원과 교회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게 해서 또 재정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통일법을 주장하면서 통일법은 헨리 8세 때가 한 게 아니고 헨리 8세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한 거야. 자, 헨리 8세 때는 원래 카톨릭이었다가 이혼하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로 바꾸고, 그치? 아들 때도 그대로 넘어갔는데 메리는 스페인의 공주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시 카톨릭으로 돌린단 말이야. 이러면서 기존의 성공회와 자기 어머니가 폐위당했을 때 막 비웃고 안 말렸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은 거야. 하도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게 되니까 자기 엄마랑 이혼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버리고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성공회로 돌아가지 않겠어? 그치. 그렇게 해서 성공회로 다시 되돌리고 난 다음에 이때 모든 교회의 의식을 통일해버려. 이 말이 좋아서 교회의 의식의 통일이지 청교도나 예컨대 그러니까 칼뱅파나 또는 뭐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교회의 의식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모든 교회 의식을 성공회식 즉 영국 국교회식으로 하라고 했으면 결국 나머지 종교를 부정하겠다는 얘기거든. 즉 종교를 통일했다고 보면 돼. 영국은 앞으로 국교회만 믿는다. 즉 성공회만 믿는다. 이렇게 해서 뭐가 확립이 된 거야? 영국 국교회가 확립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종교 개혁이야 종교 개명이야? 그렇지. 이름만 바꾼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천주교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종교개혁 3개 나라는 대충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빠르게 마지막으로 카톨릭 즉 구교의 대응을 좀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항상 카톨릭은 문제가 생기면 뭘 한다 그랬지? 공의회를 연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우리 공의회 내가 공의회를 가르치면서 항상 공의회는 4개를 배워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세계 사이성. 자, 가장 먼저 뭐였지? 니케아 공의회. 그렇지? 이단 논쟁 정리하고 클레르몽 공의회. 십자군 고고싱 그 배웠지. 그 다음에 콘스탄츠 공의회 뭐 교회 대분열을 종식하고
위클리프, 후스. 그 중에 누구의 모가지를 땄어? 후스의 모가지를 땄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의회인 트리엔트 공의회를 배우는 거야. 자, 루터도 일어나고 칼뱅도 일어나고 헨리 8세도 지랄하니까 우리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일단 교리를 먼저 확인을 해보게 돼. 근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문제인 걸 알면 그건 이미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본인의 문제를 인식 자체를 못해. 그래서 교리를 확인해봐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는 새끼들을 전부 마녀사냥으로 종교재판소를 열어가지고 싸그리 죽이기 시작해. 이 마녀사냥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마녀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야. 예컨대 어떤 누가 있을까? 누가 있지? 야 우리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 제일 만만한 거. 그래, 혜진이가 마녀라고 하자. 나는 성을 붙이지 않았어. 혜진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다. 성을 붙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혜진이가 마녀라고 하면 이 마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혜진이의 손발을 묶고 물에 던져. 그럼 일반적으로 물에 던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가라앉아야지. 손발을 묶었으니까. 가라앉으면 인간이야. 하지만 가라앉았으니까 어떻게 될까? 죽겠지. 근데 떠오르면 악마의 힘으로 떠오른 거야. 그래서 살려는 주는데 불에 태워. 악마를 죽여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죽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죽는 거야. 그냥 마녀사냥에 걸리면. 그러니까 논리는 없고 개소리를 좀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또 죽이는 거야. 그치? 또 금서 목록을 작성해. 금서 목록은 뭐겠어? 이 책은 읽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치? 누구의 책이겠어? 루터와 칼뱅의 책 또는 성공회나 국교에 관련된 책들을 읽지 말라고 하겠지. 그치? 자, 그런 와중에 예수회 로욜라라는 애가 예수회를 만들게 돼. 로욜라. 제 로욜라라는 애가 예수회를 만들게 되는데 로욜라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좀 고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카톨릭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예수회가 처음에는 카톨릭 내부를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워낙에 교황의 뜻도 강력하고 그 다음에 정치와 이렇게 연관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회는 뭘 했냐면 지금 어차피 신교 즉 루터파, 칼뱅파,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는 영국 교회 종교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이나 카톨릭과의 싸움에 지쳐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지금 신앙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먼저 나가서 여기다 카톨릭 깃발을 먼저 꼽자 이 생각으로 나가서 해외 선교에 집중하게 돼. 그리고 중국사를 하면서도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예수회는 지역 색깔을 굉장히 존중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개신교 즉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는 걸 막지만 천주교 성당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잖아. 이게 바로 성당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제 예수회에서 지역색을 존중하는 전통에서 나온 건데 예수회는 교육 사업이나 선교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교육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서 뭘 했냐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을 했어. 이게 약간 기독교와 조금 기독교 입장에서 이런 거 보기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냥 기독교만을 중시하고 이게 옳다라는 것을 주장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쪽에서는 요렇게 주장하긴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제사 같은 거 또는 식인풍습 식인풍습 정도는 당연히 잡았겠지. 근데 우리가 지낸 제사 같은 거는 사실 조상신에게 죽자 살자 비는 것은 거의 없어졌잖아. 그치?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이게 딱히 우상숭배라고 보지 않는 거고 교회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보니까 제사를 금지하듯이 지역색을 존중하는 거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 다만 강제적으로 고치려고 하진 않고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야만인들을 존중하는 거야.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나중에 다른 회가 들어오면서는 이들을 모두 유럽인의 시각에서 똑같이 맞춰버리려고 해. 그게 바로 이제 식민지가 되겠지. 어쨌든 예수회와 로욜라는 키워드로 충분히 기억을 해둘 만한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카톨릭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고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로 먼저 나가서 신교보다 먼저 나가서 카톨릭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 지역색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정도로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종교전쟁, 위그노 전쟁과 네덜란드, 에스파냐 독립전쟁 그리고 30년 전쟁을 배우고 단원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